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25장은 열왕기의 마지막 장이요, 예루살렘이 종말을 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헐리고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나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즉 구원 계획은 중단된 것도 실패로 끝난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점을 구속사라는 지평으로 보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패배하거나 구원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헐리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헐리었고 패배가 아닌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5장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게 되면 결코 절망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역대하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25장의 주제가 돌아오게 하리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범죄한 인간의 실상, 둘째 단원 8절에서 26절 파괴당한 하나님의 성전, 셋째 단원 27절에서 30절 왕의 일을 보존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범죄한 인간의 실상.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1절. 이것이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인데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20대죠. 마지막 왕 9년에 일어나 성을 포위한 지 1년 반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동기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24장 20절 하반절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매를 거부하고 애굽을 의뢰하는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성벽이 함락이 되자 성을 지키던 군사와 왕이 밤중에 도망을 하다가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합니다. 4절 5절.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7절. 성령께서 시드기야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참한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 사사기 16장 22절 타락한 삼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범죄함으로 에단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한 히브리서 2장 15절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인데 두 눈을 뺐으니 볼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갔더라. 이것은 노예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신분과 지위에서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왕적인 지위에서 사탄의 노예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26절 파괴당한 하나님의 성전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합니다. 9절 예루살렘이 파괴를 당하는 모습이 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살랐으며 9절 헐었으며 10절 사로잡아가고 11절 깨뜨려 가져가고 13절 다 가져갔으며 14절 잡아가지고 20절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하고 21절 철두철미한 멸망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은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편 78편 5절에서 9절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성과 백성들과 주의 성전이 이처럼 순환을 당하여야만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멸망을 당하게 된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불에 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앞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했습니다만 성막 성전은 내가 그들 중에서 구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임마누엘의 모형이요 불에 타고 파괴당하는 것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요한복음 2장 19절 고난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은 자신들의 죄 까닭에 헐렸으나 주님의 몸은 우리의 죄 까닭에 헐리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선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그렇다면 애가 3장에 26번이나 등장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시온을 동일화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성전의 순환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고 예레미야가 3장 8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4절 하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무리들의 모습도 선명합니다.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분명하다면 성전의 순환을 통하여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단원 27절에서 30절 왕위를 보존하심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7절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는 묘사는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있는 시편 3편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 8절. 본문은 그냥 여호야긴이라 하지 않고 유다왕 여호야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로운 여호야긴이 아닙니다. 유다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하여도 그는 그 위를 그리스도에게 계승하여야 할 유다왕이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호야긴 역대상 3장 16절과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1절 하고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왕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화염에 휩싸인 것을 목격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황마음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다니엘서 9장 2절 연수를 깨달았노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면서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가를 유의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어 14절에서도 돌아오게 하되 돌아오게 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29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28장 4절에서도 돌아오게 하리니 하시고 30장 3절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전부 다 예레미야서죠. 말씀하고 31장 23절에서도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하십니다. 그 외에도 32장 44절, 33장 7절, 26절에서도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공일히 여기리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탕자와 같은 자식을 단련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쫓아보내시면서 그들이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그들은 70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벨론이라는 감옥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자 이사야서 40장 2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돌아오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범한 그들을 어떤 방도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은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인 돌아옴이란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일을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돌아오며 이것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 큰 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큰 일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누가복음 1장 48절 49절 아멘 아멘.